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 조직 속에서는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그죠? 어려운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은 삶으로 말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 부모인 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한 사람의 어른으로 시니어로 제가 자리매김을 할 때에 제 삶으로 말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더라.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따라해 봅니다. 내 인생은 1인분이 아니다. 1인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병태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가정으로 보아도 5인분입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더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은 핵가족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면은 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 한 사람은 1인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답니다. 그 집에 하인이 다가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우유를 마실래? 술을 마실래? 내가 원하는 것 갖다 줄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어린 아이는 그 하인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것으로 마시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절대로 마실 수가 없었지요. 왜? 아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세움을 위한 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모델로 서 있는데 나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크고 작은 울림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악함을 인해서 울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처 가득한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모르지요.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착각입니다. 자녀들은 울고 있을 수가 있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본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것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거든요. 제가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요.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요.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게 되어지면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건 먼저 신분 밝힙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 제가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하고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옛 사람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행태, 옛 습관, 옛날 모습 그거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참 나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다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라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의 신분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옛 소성들을 벗어버리고 옛 행태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아빠가 좋은, 아람어인데요. 아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게는요, 장차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이,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좀 초라하게 살아도, 그리고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도, 그러나 그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아빠를 본받는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모습과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정체성과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삶이 변화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부부간에 오늘 아침에 싸우고 토닥토닥
두들기고 나온 분들 회개하시고 오늘 가면서 화해하시고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늘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장경동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서 어느 날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라고 술 못 마시고 춤추러 가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봐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장경동 목사님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형규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혜린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세린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이름 명예 누를 끼치면 아버지 명예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늘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천교인이면은 김병태 목사에게도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남문시장에 가니까는 성천교회 어느 누구누구가 오면은, 우리 가게 오면은 물건을 깎느라고 얼마나 그냥 악발을 쓰는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문시장에 가서는 물건 깎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일까?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그러나 저는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계하고는 먼 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데 정말로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이 고난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도 이 길 따라와라.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도 이 길 따라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 따라와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꽃길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 가운데는 아내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좀 극성 좀 떨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대충 예수 믿어라. 그런 남편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 깊이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던지고 깨뜨리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고난을 치루었는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삶을 사는데 대충 믿으라고요.
대충 믿고 있는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가장 편해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꽃길 걷지 말고 가시밭길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한 길 걷지 말고 고난의 길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은 다 고난의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본을 내가 보였다, 모델로 보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의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죠. 종처럼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아니, 저에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어디에 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면은, 오늘 이제 장로님, 시무장로 되겠죠. 이미 장로이지만, 장로가 되면은 목에 힘을 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회의 안수집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주로 안수집사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예. 장로 되더니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성천교회에는 모든 중직자들이, 아니 교역자들부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참된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서로 뜻을 같이 하더라.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더라. 한 입을 가지고 말하더라. 이런 특성.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합할 줄 알더라. 연합할 줄 알더라. 그런데 가끔 어느 조직이든 가면은 꼭 튀는 사람이 있어요. 연합이 안 되죠. 연합이 안 되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깨어져요. 연합이.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입으로 한 말을 해라.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분열하지 마십시오. 고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얼굴 붉히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는 인생 리더들이 있습니다. 인생 리더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역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리더의 본분이 있는데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의 모델입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누군가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인식하지 않든 간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군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래전에 한남로에, 서울에 있는 한남로에 장로의 수련회가 있어서 강사로 초빙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가지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앞에 앉은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냥 뭐 있으면은 무료하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장로님, 장로 직분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 직분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전백륜 장로님은 장로 직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있겠죠, 그죠?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 장로님이 저한테 한 50대 후반쯤 되어진가, 60대 초반 50대 후반쯤 되어지는 장로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매사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듭니다.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사의 자리라고 하는 건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타이틀로 준 거 아니거든요. 벼슬로 준 거 아니거든요. 매사에 예배에도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본이 되어지고, 헌금을 드리는데도 본이 되어지고, 그러라고 사실은 세워주었어요. 그들은 교회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게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독일 근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순수 이성 비평 뭐 이런 정말로 대작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도 참 많이 찔려요. 이 말씀 앞에, 이 칸트의 말 앞에서. 나와 똑같이 행하라.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인생 리더의 본분의 삶을 이제 점검 좀 해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칸트의 말 그대로, 그죠?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누구인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본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요, 선한 것을 본받기보다는요, 악한 것을 본받는 경향성이 큽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배우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함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세계입니다. 지금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의 소리가 창문 밖을 넘어간다면은, 아이들에게 고함 지르는 소리가 창문 밖을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회개하시고 절대로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책망하는 소리가 창문 밖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 앞에, 여러분들 집 앞에 성천교회 붙어 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당부합니다. 식당 가가지고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성천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하는 소리가 술도 안 마시고 매상도 안 올려주면서 반찬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냥 이게 예수쟁이더라. 예수쟁이들 정말 싫어. 알아서 하세요. 네. 제발 전철 타가지고요. 자리 저기 비어 있으면 그냥 쫓아가지 마세요. 그 뭐 좀 서갖고 가면 어떻겠어요, 뭐, 그죠? 자리 나면은 그냥 눈치 봐요. 근데 그렇게 넓지도 않았는데, 뭐 김진호 권사님 정도 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카페 가가지고 제발 특별히 여성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거 여성차별이나 성차별들라 또 조심스러운데, 며칠 모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주변에 옆에 사람들도 같이 차 마시러 왔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라. 세 번째,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제가 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대적하는 자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망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려고? 저놈들 되게 악하다, 나쁘다, 예수쟁이들 나쁘다, 요구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망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쑥 들어가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엄마 개가 아가 개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너는 왜 걷는 게 이렇게 걷니? 좀 똑바로 걸을 수 없니? 그랬더니 아가개가 엄마개에게 말합니다. 엄마, 제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도 똑바로 직진로 해서 걸어갈게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